네, 교우들을 만나면 언제 어디서나 늘 반갑고 또 고맙고 든든한 마음이 드는데요.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면 그런 생각이 더 커집니다. 특히 금요일 밤 어쩌면 한 주일의 생활을 마치고 몸은 굉장히 피곤할 때이지만 구별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는 교우들을 대하면 무엇보다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든든하기도 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들의 몸은 약해지게 마련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용사입니다. 끝까지 기도의 용사의 이 사명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비지역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비라는 말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보다 자주 쓰는 말은 아니다 싶은데요. 사실 사랑이라는 말보다도 더 사랑의 의미에 가까운 말이 자비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자비할 때 자자는 사랑 자자고요. 빗자는 슬플 빗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과 같이 아파하는 것. 그러니까 내게 뭔가 있는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게 사랑이라고 하면 이 빗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 아픈 사람, 슬픈 사람, 그와 그 아픈 마음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 자비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남성들이 이렇게 찬양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비의 은혜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단강을 갔다가 정말 오랜만에 그 단강에서 목회할 때 교우였던 분을 만났습니다. 마침 뭐 그런 일이 참 드문데 제가 동네 끝까지 올라갈 일이 있었고 동네 맨 끝집에 사는 분이 제가 목회를 할 때 교회에 처음 나오셨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알 길이 없었는데 이 문패에 그분 이름이 쓰여져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뭐 들어갔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대문이 열려 있어서 마당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그분 이름을 불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냥 돌아서려고 하다가 혹시나 싶어서 가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인기척이 났고요. 이렇게 일어서서 걷지를 못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엉덩이로 기어서 누군가가 이제 그 유리 문에 그런 모습이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이렇게 열렸는데 제가 보고 이분이 누구시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상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요. 이분이 내가 알던 그 교우가 돌아가시고 딴 분이 이사를 오셨나 싶을 만큼 말이죠. 근데 그분도 저를 보시더니 누구세요? 물으시더라고요. 아주 뭐 한 2초, 3초의 시간이, 침묵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정말 그 시간이 참 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저는 한희철 목사인데요. 그제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말이죠. 마치 꿈결에 만난 것처럼 아니 목사님이 여기 웬일이시냐고 말이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22년 만에 만났는데요. 그분은 지금 권사님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90이라고 그러시고요. 근데 그 모습이 하도 변해가지고요. 예전에 제가 알던 그분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이 파파 할머니 모습을 한.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그분을 못 알아봤고 그분이 저를 볼 때는 청년으로 보셨었는지 이게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저를 보고서는 또 역시 못 알아봤던 것이었어요. 그래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그동안 밀린 얘기하고
그래도 손을 잡고 기도해드리고 돌아섰는데요. 이 걸음도 걸을 수 없는 분이 그냥 굳이 마당으로 나오셔서 지팡이를 짚고 대문 앞에서 잘 가시라 인사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요. 저는 뭐 세상 끝날까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2년 동안 안 보다 보니까요. 봐도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도 비슷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찾아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마찬가지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도 그 할머니 권사님께서 저를 보시고 누구세요? 그랬던 것처럼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마음속에 찾아들었습니다. 우리 화장실마다 이렇게 성구가 붙여져 있었는데요. 이번에 좀 저희가 새롭게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좀 재미난 그리고 따뜻한 동시를 좀 붙여 놓으려고 준비를 하는데요. 붙여 놓을 동시를 제가 몇 가지 동시를 찾다가 박성우 시인이 쓴 짧은 동시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동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몇 번이나 업어줬어? 입니다. 제가 시를 그대로 읽을게요. 나중에 아빠 늙으면 규현이가 아빠 업어줘야 해. 그래, 알았어. 근데 아빠는 할머니 몇 번이나 업어줬어. 이게 이제 시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어린 딸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죠. 딸의 이름이 규연이었던 것 같아요. 제 조카 이름하고 똑같은데요. 아빠가 이제 그 어린 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아빠 늙으면 규연이가 내가 아빠 업어줘야 해. 뭐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 알았어. 그래 놓고 딸이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아빠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할머니 몇 번이나 업어줬어? 짧은 시지만 사실 시를 읽고는 마음이 굉장히 찔렸습니다. 제가 찔렸던 이유는 저희 어머니를 몇 번 못 업어드려서 내가 몇 번이나 업어드렸지? 뭐 그런 것보다는요, 내가 말은 쉽게 하고 실천을 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저는 더더군다나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근데 말만 그렇게 번지르게 하고 실제로 지키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는데요, 그냥 뭐 기도해야 된다, 이건 뭐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 딸아이가 근데 아빤 할머니 몇 번이나 업어줬어? 물었던 것처럼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말하고 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정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은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을 담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복된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 아픈 일,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일이 있었습니다. 왕으로서는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도 마음이 아프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다윗에게는 부하가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민심을 야곱야곱 챙겼던 이 압살롬이 말이죠, 어느 날 아버지를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자 다윗이 급히 피난길에 오릅니다. 이것은 전력의 열세라기보다는요, 아비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아비로서 아들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아비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전세의 유불리를 떠나서 다윗은 급히 피난길에 올랐던 것이죠. 자, 다윗이 막 성을 빠져나갔을 때였는데요, 그때 쿠데타에 성공한 압살롬에게 두 사람이 조언을 합니다. 이제 전략적인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후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아히도벨은요, 다윗 정부에 있어서 최고위직의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었고요,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에 대한 신망은 굉장히 두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16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입니다. 16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즉 아히도벨이 내는 이 계획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모두가, 다윗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충분히 신뢰할 만한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히도벨이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존경하고 있는, 신뢰하고 있는 이 아히도벨이 어느 편에 서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아히도벨이 누구 편에 섰냐 하면 아들 압살롬 편에 섰던 겁니다. 자, 조금 시간이 걸려도 우리 시편 41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인데요 831쪽입니다. 시편 41편 보면 다윗의 시라고는 설명이 있는데요 9절입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다윗이 지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생각하면 대뜸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아히도벨입니다. 자,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게 된 것은 다윗에게도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었는데요, 이 문제를 놓고서 다윗이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나이다?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라고 하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말을 들은 이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 일은요, 이 사무엘서에 의하면은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기도를 드린 뒤에 다윗이 처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기도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기도하던 이 다윗이 한동안 기도하는 걸 잊고 있다가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말을 듣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기도를 잊고 있었던 다윗이 큰 위기를 만나자 기도하는데요, 기도하지 않다가도 위기를 만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염치는 없죠. 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잊고 있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기도하는 게 염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아이작 싱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고난을 겪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항상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정직하고 이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나는 고난을 당할 때만 기도하는데 언제나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기도합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솔직한 인간의 모습, 인간의 마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압살롬 편에 선 아히도벨이 정말 모략가, 전략가답게 압살롬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아버지 다윗의 별궁에 들어가서 후궁들과 동침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옥상에 말이죠, 옥상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왜 옥상에다 쳤냐 하면 온 백성이 보도록 말이죠. 누구와 동침을 하냐 하면 아버지의 후궁들과 보란듯이 동침을 하라고. 이제 이 세상이, 다윗의 세상이 가고 압살롬의 세상이 왔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온 세상에 이런 모략가가 다 있나 싶을 만큼 말이죠. 또 하나 제안했던 게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이니 저에게 12,000명의 군인을 주신다면 제가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다윗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사실 다윗은요, 몸보다도 마음이 지쳤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울면서 맨발로 걸어갔던 게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 만약에 12,0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다윗을 뒤쫓아갔으면요, 다윗은 그날 밤에 목숨을 잃고 말았을 거예요. 이 제안을 누가 한 것이냐 하면 바로 아히도벨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아히도벨의 제안을요,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말도, 이 밤에 즉시 쫓아가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말도 압살롬도 좋게 여겼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도 좋게 여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으로서는요, 급히 도망을 치니 12,000명의 정예 군인이 쫓아오면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만 듣고 오케이, 결제 도장을 찍었던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게 아니라 또 한 사람을 부릅니다. 내가 후세의 말도 들어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후세가 이 압살롬을 만나게 되는데, 이 후세가 누구냐 하면 다윗이 전략적으로 예루살렘에 남겨두었던 다윗의 측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압살롬 편을 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몇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비아달 제사장, 사독 제사장, 아히마하스, 요나단,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후세는 아히도벨과 견줄 수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다윗의 절친이기도 했습니다. 자, 후세의 의견을 묻자. 여러분, 후세가 지금 누구 편이라고요? 겉으로는 압살롬 편이어서 거기에 남았는데 실제로는 누구를 돕고 있어요? 다윗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후세에게 의견을 묻자 그가 대답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부하들은 용맹스러운 전사인데, 경험이 많은 전사들인데 지금 그들은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건드렸다가 패배를 당하면 이것은 큰 영향으로, 큰 후환으로 닥쳐올 겁니다. 지금은 그들을 공격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이 후세는 아히도벨이 즉시 쫓아가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것과는 달리 지금 쫓아갔다가는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사나운 말이죠, 화가 난 다윗의 군사들에게 패배하고 말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 지금 압살롬이 하려고 하는 일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말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덧붙입니다. 이것은 아히도벨에게 군사를 맡길 일이 아니라 압살롬 자신이 이 싸움을 지휘하여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모아가지고 압살롬 당신이 맨 앞장을 서야 비로소 이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압살롬의 허영심을 부추깁니다. 이 공을 아히도벨에게 돌리지 말고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맨 앞장을 압살롬 당신이 서십시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도 들었고 후세의 말도 들었는데 누구 말을 따랐을까요? 후세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뜻밖에도요, 이 후세의 말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을 들은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을 메어 스스로 죽고 맙니다.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내가 이제 신뢰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아마 또 마음 아픈 그것도 컸겠죠. 고향으로 내려가서 목을 매 죽고 맙니다. 군사를 모아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다윗을 쫓아가자라고 했던 그 시간은 다윗이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한 후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부하를 통해서, 여인을 통해서 다윗 일행에게
급히 도망을 치라고, 오늘 밤 어디서 잠자지 말고 급히 빨리 도망을 치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압살롬이 군인을 모으는 그동안에 다윗과 일행은 이 압살롬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 우린 사무엘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가 조금 시간이 걸려도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생각해 보면 아히도벨은 참 불행합니다. 정말 뛰어난 전략가인데요, 그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다윗으로 생각하면 운이 좋았어요. 만약에 압살롬이 후세가 아닌 아히도벨의 말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날 밤에 다윗은 죽고 말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일까요? 일이 이렇게 된 이면에는요,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말을 듣고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한동안 잊고 있었던 이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급해서 그랬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길이 없어서 이 기도를 드렸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되어진 일들을 보니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7장 14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 것은 압살롬의 어리석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고, 어떤 때는 운이 좋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잘못된 선택으로 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복잡한 일이 사람들 속에서 얽히고 설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거나 운이 좋은 일이거나 운이 나쁜 그런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밤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압살롬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사람 간에 얽힌 일들도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오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 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기도의 용사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